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선천성이라고 하는 말은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뜻이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잖아요. 사고를 당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농담인지 나를 모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에게 전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로고스와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 문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문자라고 하는 건 죽은 거잖아요. 근데 레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로고스, 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건 그냥 글자, 죽어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레마라고 하는 건 펄떡펄떡 살아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죽은 글자로, 죽은 문자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일어서야죠. 일어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내가 깨달아지는데, 느껴지는데 내가 반응을 해야겠더라고요. 가장 좋은 반응은 일어서는 겁니다. 내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설 때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내게 힘이 생기는 거지, 내게 힘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죠. 순서가 똑바로 돼야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반응할 때, 내가 응답할 때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먼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모습을 지켜본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우스만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소들을 끌고 왔고 또 그 제물을 꾸밀 화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의 제우스의 자리로 모시려고 하였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피조물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 무리 속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신분이 다를 수 있고 성별이 다를 수 있고 나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피조물로 태어나서 피조물로 살다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존재들이다. 우리 중에 절대로 섬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이 왜 섬김을 받아야 되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섬김을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임, 그 직무를 존경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섬기지는 않아요. 그 사람 자체는 어차피 5년이면 끝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은 우리가 존경해요. 그러나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달라요. 이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는 애써서 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신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에게 먹고 마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하반신 마비자를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기억합니다. 나는 피조물인 거죠. 자, 함께 읽지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된 이유,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며 이곳까지 온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겠네요. 다 지옥에 갔겠네요.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았겠네요. 그 대답이 16절에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지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너희들의 판단을 좇아서 살아라 라고 방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 라고 사람들을 방임하셨다. 방임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허락하다, 용납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유보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 지금 성경에 그랬죠.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씨를 뿌렸더니 결실을 하는 이러한 일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누군가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드러낸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드러낸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나야 나, 너희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로부터 비가, 태양이, 이 모든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 모든 손,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더라, 보이시더라. 이것을 일반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을까? 아니요, 몰랐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태양. 저거는 참 신기하다.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섰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나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사라졌다 또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태양이야말로 신이야.
달이야말로 신이야. 산이야말로 신이야. 바다야말로 신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각각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섬기게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우스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까 신이라고 하는 모든 인들을 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 신들 중에서 그 신들을 다스리는 또 누군가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도 만들어낸 거고, 그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신들의 신 중에 왕이니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고쳐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판단을 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신이라고 믿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이건 다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헛된 일이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소멸한다. 없어지지 않는 거 없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한다. 그렇게 소멸하는 것을 왜 신인 것처럼 영원하다고 자꾸 믿으려고 하느냐. 이건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돈에.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임을 맡았으면 내가 죽었을 때, 권력 중에 권력이 대통령 아닙니까? 죽을 때 과연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죽을까? 그럴 것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왜 이병철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나한테 30분만 더 내가 인생 살 수 있으면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그런 구원을 하겠어요?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왕을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써있죠. 그 바로는 사람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신이라고 믿었어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신이 죽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왕들을 미이라로 만들었죠. 죽었는데, 자기들 눈에 보기에 죽었는데도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아바드라고 씁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노동하다, 노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아바드. 여기는 예배하다, 섬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때 단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를 향해서 예배하는, 바로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예배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신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인정 안 했죠. 내가 예배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예배를 또 받는단 말이야? 너네들은 오직 나만 예배해야 돼. 그게 바로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던 이유도 뭐였냐면, 아니야, 바로가 신이 아니야. 바로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피조물이야. 왜 자꾸 신이 아닌데 신으로 모시려고 그래? 돈이 신이 아닌데, 명예가 신이 아닌데, 배우자가 신이 아닌데, 부모가 신이 아닌데, 자식이 신이 아닌데 왜 자꾸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을 해? 나와, 거기서 나와.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려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지 절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시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았어요. 너희들의 섬겨야 할 대상은 절대로 피조물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나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죠. 신명기.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요약을 하면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신명기를 또 요약을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어라. 너희는 들어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어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어디 갈 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들 때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암송을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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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세요? 쉐마.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남자아기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말귀를 알아들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태어나자마자 듣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보다 먼저 가리키는 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 군인들한테 처형을 당하는데 이 로마 군인들한테 처형당하기 직전에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 이후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쉐마, 신명기 몇 장?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을 하고 순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되어져서 순교를 하는 누구나, 순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쉐마를 외우면서 순교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죽을 때, 사람들이 임종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옆집에 누구한테 내가 빚을 갚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임종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처음 하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라고 부른다고요? 쉐마. 쉐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절수가 5845구절입니다. 5845구절 중에 맨 첫 번째 글자,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이제 축약을 해놓은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고, 그래서 신명기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해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쉐마가. 이 쉐마에 보면 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를 따면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에드, 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를 따면 에드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에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증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아야 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증인이 되어라.
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걸 안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서기관이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지금 교회 안에 조명이 있죠? 이 조명은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이 조명의 밝기를 빛을 받아요. 만약에 제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 조명의 빛이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이 조명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 게 하나 있죠? 태양. 이 태양은 내가 주 안에 있어도 용현동에 가도 부산에 가도 미국에 가도 그 태양의 빛을 우리가 받아요. 그만큼 태양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조명이 교회 안만 밝힌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몇 시가 되면 더 이상 태양의 빛을 밝히지를 못해요. 내가 지하에 깜깜한데 동굴에 들어가면 태양의 빛이 나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태양도 피조물인 까닭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다 끝에 간다 하더라도 저 땅 끝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항상 동일하시다. 피조물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신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용화돼 병자들 고치더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 목사님 보고 교회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무지무지 많아.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아직까지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더라.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알기만 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자기들이 섬기네.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절대로 반드시 소멸합니다. 조지 비벌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오래전 사진이죠. 이 사람의 소원이 있었어요. 방송국 출연을 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안 오다가 어떻게 우연히 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한번 딱 출연을 했는데 전국적으로요 이 조지 비벌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유명 가수가 한번 돼보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읽던 시 한 편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 95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시. 이 시에다가 이 조지 비벌리 쉐아가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부르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바로 이 사람, 조지 비벌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조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찬사와 박수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귀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십시오. 좀 심호흡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또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함께 일어나 우리 찬양하시고